오늘부터 한 10시간 아니면 8시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한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제 9장, 10장, 11장을 나눌 겁니다. 사실 9장, 10장, 11장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제 민족적인 구원의 개념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와 관련했던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의도를 조금 보신다고 할 때에 이 9장, 10장, 11장 어떻게 보면 이게 삽입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메시지를 쭉 전하다가 뭔가 풀어내야 될 곳이 있어서 메시지를 정리하는 중에 6장, 7장을 삽입했던 것처럼 이제 9장, 10장, 11장도 그런 의미로 이제 전개하는 가운데 좀 풀어내야 될뭐 반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대답의 어떤 용도로 이제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9장, 10장, 11장인데요. 로마서 8장까지 우리는 보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 의롭다함이 결국 이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 영화의 상태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보장한다. 얼마나 놀랍게 보장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8장 31절, 39절까지 쭉 써내려 갔습니다. 자, 이런 즈음에 또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반론을 틀림없이 제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반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는데요. 이제 반론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쭉 들어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그 밖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당신이 얘기했던 이 완벽한 그 안전함 속에는 유대인들이 좀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런 목적을 바꾸셨냐? 아니면 처음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는데 뭔가 능력이 부족하냐? 아니면 어떤 그런 목적이 실패한 거냐? 아니면 목적이 좌절된 거냐? 목적을 바꾸신 거냐?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 놓고 지금 당신 말을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죄 아래 있고 그 그리스도인 속에 못 들어왔다고 얘기할 때 이거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실패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반론을 좀 제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유대인 선택했지 않냐? 근데 왜 지금 유대인들 버리냐? 하나님 유대인 선택했지 않냐? 근데 지금 당신 말로 얘기하자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롭다함부터 시작해서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 반열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왔고 사실은 다 실패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반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반론에 대해서 답할 필요성이 이제 사도 바울이 생긴 겁니다. 과연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아니 하나님 유대인 선택했는데 지금은 유대인이 제외된 거 보니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든지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됐든지 여튼 올바르진 않다. 당신 말로 얘기한다고 얘기할 때 지금 유대인들이 다 실패 가운데 있는데 그 놀라운 언약 속에 구원 속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유대인이 행동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문제 아니냐. 하나님의 목적이 문제가 아닌 거냐.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물으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이제 이렇게 반론에 대해서 대답할 그런 때가 됐다 싶어서 9장부터 좀 풀어내고요.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제기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유대인들이 얘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걸 보니까 유대교를 아예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얘 지금 로마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하는 짓이다. 요렇게까지. 제가 유대인들한테 아주 무시당하더니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의를 품고 유대인들 아예 유대교 자체를 아예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까지 비판까지를 막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원수다. 쟤는 유대인의 원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 사람의 어떤 실패가 그럼 하나님의 뜻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유대인이 이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펼치니까 이 유대인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바울에 대한 비방이 있는 겁니다. 즉, 이 비방과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9장부터 11장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먼저 9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전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먼저는 이제 후자, 이 유대인의 비방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비방에 대한 그 부분을 풀어냅니다. 쟤는 지금 돈 받고 유대교를 멸살하려고 하는 놈이다.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기를 품고 지금 유대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놈이다라고 하는 그 비방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음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정도까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진실한지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니네한테 얘기한 것이 정말 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까지 끄집어내면서 설명할 정도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참이다,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큰 근심은 비통한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심령을 아주 무겁게 하고 이제 형제들에 관해서 날 슬퍼했다, 요 얘기고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의 고통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의 어떤 상태와 조건을 생각해 볼 때에, 자기 동족의 지금 이런 어떤 비극,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분리되어 있는, 심지어는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죽였던 바로 그 큰 비극에 대해서 이런 너무 동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제 끊임없는 그런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우리 안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독자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내 마음과 생각은 이런데 내 양심에서 그걸 제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양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렇게 모슬렘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은 전부 이렇게 사탄이고 뭐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다고 얘기할 때, 그의 양심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심 자체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심 또한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한다.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내 동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가한다. 이게 수많은 좀 비방을 그냥 이 한마디 말로 끝낸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있어서 적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최고의 저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구약의 모세가 했던 기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듯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어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두 돌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저들 다 죽이겠다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사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최고의 담보, 차라리 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지워버림 당해도 좋으니 내 동족만큼은 살려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같이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과 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 이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냐면 자기 구원을 포기할 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비방을 그냥 한꺼번에 정리한 겁니다. 내가 그렇지가 않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원하는 바는 내가 차라리 끊어지더라도 내 동족이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항상 내가 큰 근심을 가지고 있고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가한다. 내 이 모든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 동족에 대한 얘기를 4절 5절을 조금 더 풀어내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쭉 열거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다수가 구원에 실패한 그들을 그래도 이제 쭉 살펴보는 거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으로 특이한 이름입니다. 야곱에게 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양자됨이 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양자됨을 표현했습니다. 15절, 23절에 양자됨을 얘기했는데 이 양자됨은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 섰을 때 흠없는 모습으로 되는 그런 양자됨인데 오늘 9장 4절에 있는 그 양자됨하고는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장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대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양자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에 신명기 32장에 이사야 63장에 여러 열거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한 것이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의미는 어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족 간의 어떤 부자라고 하는 관계보다는 그냥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이제 그 시대에 통치하던 그 나라 통치하는 왕과
그 신하의 관계, 아니면 왕과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왕이 그 백성들의 어버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버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도 그때의 개념으로 본다고 얘기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로 친아버지, 친자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통치하는 왕과 통치받는 백성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아버지, 자녀라고 이제 칭호를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바라고 하는 친근한 어떤 이런 의미에서의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양자됐다고 하는 것도 조금 큰 의미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아니 그 왕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아니 자녀를 그렇게 버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의미를 조금 더 부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양자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이 있다는 것. 이 영광은 자기의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 사람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이런 쭉쭉쭉 그 얘기를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당신에게 속한 어떤 부분들을 보이신, 이런 의미로서의 영광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잘 아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또 이제 이 지성소 안에서 그 이 시언소 이 위에, 이 시언좌 위에, 속죄소 위에 주의 영광이 임했음을, 회막 위에 주의 영광이 임했음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열왕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 속한 어떤 부분들을, 당신의 성품, 그 영광스러운 어떤 성품을 어떤 부분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셨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영광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영광이 임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막 위에 임하고 지성소에 임하고 성전에 임하고 시내산 가운데 임했던 그걸 영광이라고, 그런 의미로서의 영광,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시성소에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가리킬 때 쉐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이 그들에게는 처음이 있었다.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민족에게만 그런 영광을 보이셨다. 그 민족들은 이런 영광을 뭐 소유했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영광의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민족에게만 당신의 영광을 보이셨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그 영광을 가지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양자됨이 있고 그들은 영광이 있다. 또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는요, 구약 전체가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특별히 가장 강력한 언약들은 5가지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언약,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물론 이후에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큰 산봉우리로 얘기한다고 얘기할 때 이 5 언약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5 언약은 사실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전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으로 초점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들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보통 이해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가운데 이 언약의 이해는 쌍방향의 어떤 이 give and take, 주고받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 성격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스스로 행하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예.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다. 얼마나 놀랍냐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세우신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율법을 세우셨다고 하는 포인트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세우셨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율법 자체지만 율법을 주시는 방식 자체가 독특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냥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이러한 형태로 받은 백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선명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그들이 받지 않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히브리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1절부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 때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8장도 보겠습니다.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절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나니라. 이 8장과 9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이 장막 자체도 그리고 그 장막에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5절에 8장 5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장 1절에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실 때도 그냥 열심히 해봐 이 얘기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드리는 그 예법 그대로 그 섬기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 예배가 그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 그들에게는 자녀됨의 축복이 있고 영광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던 그 영광을 받은 은혜가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이 그들에게 있고 예배가 그들에게 있고 또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언약들과 약속들은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의 어떤 다른 각도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은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어떤 구원에 대한 아주 큰 흐름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약속들은 그와 약간 다른 각도로 이런 세세한 족장들하고 개인적인 어떤 뭔가를 약속하고 뭔가 주셨던 그런 복락들을 언급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이 언약들과 약속들이 뭐가 다른지에 대한 첫 번째 주장이고요.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언약은 동일합니다. 대신 약속들은 뭐냐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그런 복락,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그런 축복, 요걸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 60장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전언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언약이 이제 이 도래해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나와지는 복락들, 그런 영광들, 그거를 약속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참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을 좀 지탱해 줄 수 있었다. 그런 의미로서의 약속들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전혀 그냥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유익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희에게는 양자됨이 있었다. 영광이 있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심이 거민족에게 드러내심이 있었어. 영광이 있고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독특하게 그들과 율법을 세우셨잖아요. 특별히 당신이 음성을 발하시면서까지 율법을 독특하게 세우신 율법의 세우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늘에서 보여주신 예법대로 모형대로 이 땅에서 섬겼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법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에게 예배가 있었고 또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조상들도 저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과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훌륭하다, 위대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엄청난 본인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계시하신 몇 명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과 비상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들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리에 대해서 참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의미로서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상들, 그의 후손들이 당연히 마땅히 조상들처럼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진리에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약간 애둘러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상들이 있고 조상들이 저희의 것이고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사실 유대인들이 누린 모든 특권들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건질 세상의 구주 메시아께서 그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 유대인 중 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민족입니다. 적어도 육신으로 얘기하자면 그가 그들에게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새의 뿌리,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보다 사실은 더 높은 것이 없죠. 세상의 구주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특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논란이 많습니다. 무슨 논란이 많냐면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성부 하나님께로 돌리는 구절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과 더불어서 가장 그리스도의 신성을 묘사한
독특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얘기하면서 바울은 지금 어, 자기가 받는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동족이다. 내 이 동족들을 향해서 너무 큰 근심을 가지고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 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은 이 엄청난 복을 받고 나서도 지금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죽이는 최고의 비참한 상태, 비극 가운데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반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당신 말로 얘기하자면 결국 지금 실패한 그런 자리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당신 말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구원을 못 받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이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이 선택을 해놓고 이렇게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에서 죄에 대한 유대인들은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구나.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이 반론을 한마디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해놓고 지금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패했다는 얘기는 버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사실은 후반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아닌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바꿀 수 있음과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거나 하나님의 목적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건과 상태, 유대 민족의 조건과 상태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하여서는 그 어떠한 변화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방향성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폐하여졌다고 주장하냐?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를 이해 못해서 그렇다. 그 이해를 못한 게 뭐냐? 이스라엘을 이해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냥 육신적인 이스라엘 얘기하고 사실은 이 언약의 이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해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도 폐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전부,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한 부류, 다른 말로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주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인물을 끄집어내서 바로 이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얘기죠. 또한 실제로 이제 조금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반절과 후반절이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전반절에 나오는 시와 후반절에 나오는 시가 달라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뭐 말인가 싶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앞에 씨와 뒤 씨가 다르다고 좀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라고 얘기할 때 이 아브라함의 씨는 그의 자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혹은 육체적인 그런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후손, 예, 그 자연적인 후손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 씨인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라고 얘기할 때 이 그 자녀는 약속을 쫓아서 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믿는 자를 뜻합니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참된 자녀는 이스마엘을 제외한 약속의 자녀인 이삭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이제 뭐 이렇게 유기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등장하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반절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해하셨죠? 자, 후반절에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요 네 씨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 자녀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영적인 자녀 그리고 영적인 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다. 그러니까 이 네 씨의 궁극적인 것은 뭘 지향합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를 지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씨와 뒷부분에 있는 씨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는 씨와 자녀가 나오는데 씨도 육신적인 씨와 영적인 씨로 구분될 수 있고 자녀도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 즉 약속의 자녀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씨면서 육신적인 자녀고 이삭은 영적인 씨면서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6절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칭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름이 주어지다 또는 선택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참된 씨라 일컬음을 받는 계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예를 들면 이삭의 모습입니다.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본인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방적인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형으로 쓴 겁니다. 수동형으로. 지금 이삭의 의미를 보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7절, 8절을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그냥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참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육신적인 자녀도 있지만 참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냥 씨가 있지만 참으로 영적인 씨가 있다. 이게 같은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이제 7절 8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할 때에 약속의 자녀 그다음에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유대인들이 그거는 엄마가 달라서 그런 거잖아. 아브라함 한 명 있지만 엄마가 다르잖아.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으니까 그 엄마가 달라서 약속의 자녀 그리고 이제 영적인 자녀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핑계대지 못하도록 더 핑계대지 못하도록 아예 이제 그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를 갖다 댑니다. 여는 엄마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심지어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서도 주권적인 선택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긴 내용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이해되실 것이고요. 키가 뭐냐면 1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은 행하지 아니한 때의 시간입니다. 그런 때에 키는 뭐냐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요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후반절은 뭐 이렇게 그 수식이라고 얘기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택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선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설명을 해보면 앞뒤 전체를 좀 설명해 보면 지금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 뜻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참 이스라엘과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이 지금 등장을 한 거거든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주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질문에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과 일반적인 그냥 육신의 이스라엘 지금 비교를 하면서 쭉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렇듯이 전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진행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소수의 어떤 의미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참 이스라엘에게만 영적인 씨에게만 약속의 자녀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는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또한 마찬가지라. 유대 민족이 이것을 놓칩니다. 육신적인 유대인이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면 무조건 다 선택받았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절대로 그들의 출생 신분이나 그들의 행위나 심지어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출생 신분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1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미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가 결국 안 믿을 놈이구나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 뭐에 따라 선택이 됩니까? 결국 인간의 행위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는 거죠. 누구를 선택하냐? 그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받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믿을 걸 알고 주께서 선택하시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어떤 소수에게만 해당되는데 그 어떤 소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출생 때문이도 아니고 행위 때문이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 때문이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선택하셨냐? 이 선택과 선별의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방식으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방식만이 유효한데 어떤 이유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 행위나 어떤 우리 것들이 기반된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서지를 않습니다. 예. 우리 인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위,
아니면 우리 것이 기준이라고 얘기하자면 결국 그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을 때만 이 일이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택 또한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도 절대적인 기준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뜻이 서게 하려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늘 보면 하나님의 뜻이 가로해 놓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얘기로 말미암아 가로해 놓고 서게 하려 하사, 그 뜻이 서게 하려 하사. 이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우리 행위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뭔가 조금이라도 달려 있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실패로 결론 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선택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선택을 하시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성경에서 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이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 때에, 그런 때에,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로해 놓고 서게 하려 하사, 이것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이 선택의 주권이 부르시는 그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시는 그로 말미암아 선택이 이루어졌고 부르시는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는 미워한다, 이 표현은 우리가 좀 걸림이 되는데 원래 미워한다는 표현은 상대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미워함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 쟤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 왜? 쟤는 존중히 여기고 덜 존중히 여긴다. 쟤는 많이 베풀고 덜 베푼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 사용된 미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반문과 어떤 비평에 대한 얘기들을 좀 크게 좀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진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로마서의 배경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아시듯이 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있고 심지어 너무 잘 믿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유대 배경, 이방 배경이 싸우고 있는 그 정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복음을 통해서 깊이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기로 사도행전에 보면 어제 제가 헤브론에 가서 좀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먼저 정언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먼저 풀어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놓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정언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관례였습니다. 관례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해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 근데 이 로마 교회가 결국 이 깊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포커스는 주로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냐, 요것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양자됨을 얻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화목되게 됐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이 복음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엄청난 기업을 얻는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로마서를 좀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지난 8장까지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냥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 용서하심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다. 완전히 끝까지 우리를
기필코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어디까지? 그 영화의 자리까지. 이게 이제 지난 로마서 8장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가만 듣고 팔짱 끼고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래, 그게 좋아.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구약 성경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자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네 말로 얘기하자면 지금 유대인들은 구원에 제외되어 있는 상당수 유대인들이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꾸라지가 됐는데 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 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틀린 거냐? 하나님 목적이 틀린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가만 보니까 네가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유대교 지금 말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 뭐 적당하게 처먹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비방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펜을 든 게 9장, 10장, 11장입니다. 먼저는 내가 당신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생각지 않는다. 내가 유대인들에 대한 적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불성설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지 않냐. 라면서 이제 먼저 서론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분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그 반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당신들이 볼 때는 폐하여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이해를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다. 당신들은 이것을 육신적인 혈통적으로 이해했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참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그런 케이스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쭉 펴면 처음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가 전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는 그 뜻이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는 이 선택과 유교에 관한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논쟁 중에 하나만 얘기를 좀 하자면 가끔씩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누구는 용서하려고 선택했고 누구는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있는데요. 옛 사람들 중에 옛 족속 중에 몇 명을 선별해서 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약간 허물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 족속 중에 몇 명을 끄집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새로운 인류를 산출해내는 방식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선택으로 이해를 하신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옛 족속 중에 몇 명은 불러내고 몇 명은 처분한다, 폐기 처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를 선택하신 이유는 새 인류를 산출해내는 방식으로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옛 족속 중에 몇 명을 불러내는 우리 그런 사고방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새 인류를 산출해내는 방식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유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9장을 가지고 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다룰 것이냐 아니면 13절까지만 다룰 것이냐 13절까지 다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흐름상 13절까지 다 다루는 것이 유익하다 싶어서 저도 좀 양이 많은 줄 알지만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한 줄 알지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스라엘 선택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만약 그 반열 안에 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출생 신분이나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게 얼마나 크냐 이입니다. 얼마나 놀라우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제가 이제 드렸는데 그중에 한편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결국 구원에서 제외된 걸 볼 때 참으로 비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 없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와중에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또 마침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할 이 구원의 어떤 이 보장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세밀하게 들려주신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걸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